오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란 제목으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 이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길 바라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페르시아의 손 안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받고 놓게 되는데요.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유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포로의 기한이 시작됩니다. 첫 1차 포로 기한이 기원전 538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더서는 조국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때 기점은 기원전 486년에서 465년 아하스웰의 왕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많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처음에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던 모르드게가 나중에는 왕 다음가는 높은 신분까지 올라가고 그야말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높은 위치에 있던 하만은 마지막에 자기 가족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세운 교대 위에는 결국 누가 매달리는가? 하만 자신이 매달리죠. 또한 가장 큰 반전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라고 제비를 뽑은 그날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축제의 절기가 된 반전입니다. 이 절기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죽게 될 날이 축제의 날로 바뀌는 반전이 일어남을 보게 되죠. 이 반전의 이야기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전 이야기가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역전 중에 역전 아니겠습니까? 사형의 도구였던 형틀이 구원의 도구가 되었고 끔찍한 죽음의 자리가 아름다운 구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고통이 가득한 십자가가 기가 막힌 평화가 되는 역사, 이 반전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에 펼쳐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에스더 4장을 보기 전에 에스더 2장에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관계인가? 2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 관계고 이 또 모르드게가 고아였던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하여 키움을 보게 됩니다.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아하스웨르 왕, 당시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르 왕이 하만이라는 자를 높이 세우죠. 이 하만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하만이라는 자에게 모두가 절할 때 이 모르드게, 신앙의 지주와 절기가 있었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를 괘씸히 여겼던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 합니다. 왕에게 그 내용을 말하게 되고 또 왕을 조소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아달월 13일에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여인들, 노인들, 그들을 돌입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궁 안에 있는 에스더의 왕후에게 알립니다. 처음에 이 에스더 왕후는 굉장히 주춤합니다. 왜 그런가?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춤할 때 이 모르드게는 계속 그에게 권면하고 책망하게 되죠. 너를 왕으로 세운 일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말할 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또한 그가 죽으면 죽으라는 그 심장을 가지고 나간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은 에스더가의 기도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하는데요.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첫 번째, 함께하는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의 정신이 있었어요. 4장 1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강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다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경직된 생각을 교정해준 모르드게가 있었으며
더불어 기도했던 시녀가 있었고 또 자신과 함께 걸었던 유다 민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6절의 말씀 보면은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나있는데 이 더불어라는 의미가 함께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다시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이 함께란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 다음같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부유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비유와 함께 또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15장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함께란 단어가 다 드러남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잃은 양 한 마리 잃었을 때 그 주인이 그 잃은 양을 찾아오며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5절 6절이죠.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비유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는 어떠합니까? 15장 9절이죠.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 번째 비유도 나와 함께 즐기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비유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함께입니다.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심서 하나 되면 지켜나가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당신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쓰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함께 중보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에스더의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행했던 기도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기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기임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참 많았죠. 조국의 역사를 보면 그 중에 올해가 6.25 70주년 되는 해인데요. 6.25 사변 때 1950년 6.25 새벽 4시에 북한이 남침을 시작하죠. 서울이 3일 만에 빼앗기게 되고 또 8월 31일에 우리 한국군과 미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까지 가게 됩니다. 부산이 제2의 수도가 되죠. 피난민 중에는 목회자와 성도들도 많았고 또한 그들이 부산의 한 교회인 초량교회에 모여서 이제 부흥회를 갖게 됩니다. 일주일의 부흥회 시간들. 당시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상도 목사님이셨고 또한 고려신학교회 원장이신 박연성 목사님 이하 또 조직신화대회가 박형용 목사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해방 후에 교권의 다툼들, 분쟁들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교회가 우리 자신이 범죄함을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통해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일주일을 약속했던 그 기간이 2주일 동안 회개 기도가 연속적으로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부흥회 끝나고 나서 제 3일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죠.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놀라운 반전을 일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의 의장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이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란 단어가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금식하며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금식이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에스더, 모르드게 유다 민족이죠. 그렇습니다.
힘써 기도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이제 비를 기다리면서 그가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넣고 7번 넣고 간절히 힘써 기도함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그의 한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부러졌죠.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그의 애쓰며 힘쓰는 기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그가 죽을 것이라는 선포를 받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도는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참으로 놀라운 담대한 고백입니다. 이 시편의 표지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가장 위기 때, 대적하기에 붙잡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지할 대상이 있느냐, 의지할 대상이 없느냐로 알 수 있는데, 두려울 때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그때는 사랑과 담대함과 강함이 생기고, 두려울 때 의지할 대상을 찾지 못하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내 자신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의존할 대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에스더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가 금식하며 나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에스더의 기도의 내용은 기도와 행동의 조화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또 자신 역시도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나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3일을 금식했다고 힘들어하면서 누워있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또한 기도로 힘을 얻은 후에 행동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참 부족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음을 보게 되고 또한 기도를 하지만 기도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힘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됨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 앞에 맞닥뜨립니다.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은 참으로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행하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정말 외치게 됩니다. 크게 두려워 떨게 됩니다. 모세가 다음같이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오늘 보았던 저 애국 군대를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말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보라 이것입니다. 그런 후에 14장 15절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제는 멈춰있지 말고 행동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행동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를 가르치고 그들이 홍해의 바다를 다 건너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장면은 한 민족은 홍해를 건너지만 애굽 민족은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의 수장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힘을 얻은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져야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나서 그가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죽으면 죽으라고 행동으로 나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힘을 얻으면 우리는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행동으로 에스더가 보인 것처럼 기도는 행동과 조화로워야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서에 보면은 참 눈여겨볼 것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 그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순간순간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일을 위해 반전 드라마를 쓰고 계심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의 내용처럼 에스더가 일단 우리가 이 기도에 함께 나가는 것처럼 함께 나가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함께 중보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힘써 기도하는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힘을 얻었다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며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힘써 기도하며 기도와 행동의 조화를 이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점에 함께 힘써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육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복의 복을 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